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전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아멘. 오늘 세상에 태어나고 처음 교회당에 오신 분이 계세요.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한번 안 가본다니까 크리스마스 때도 한번 안 가봤대요. 한 50평생에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술하러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원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또 회사에서 또 뭐 이렇게 상관이 또 교회 나가라 그런 말을 듣고 마침 그 친구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오늘 가보자 해가지고 따라왔대요. 그래서 예배 전에 잠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처음 온 사람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해요. 종교와 복음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고 안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와 복음이 뭔지를 하나 얘기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잠시 드렸어요. 종교는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주체예요. 어떤 전능하시는 저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병 고침 받고 싶어요. 가난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직분이 지위가 낮아요.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내 힘으로 애를 쓰고 노력해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이 땅에 태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잘. 다른 사람 이미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나는 지금 다시방으로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은 집 한 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출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잡잖아요. 이때 누구 도움 얻으면 돼요? 네. 신의 도움 받기 전에 일단 주변에 능력 있는 삼촌이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다 뭐 이러면 좀 도움 받을 수 있잖아요. 왜 KT 이렇게 뭐 입사도 할 수도 있고. 안 그래요? KT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미래가 넣을 수도 있고. 아니 뭐 우리 삼촌이 뭐 그 삼성 뭐 이렇게 뭐 높은 사람 같으면 직장에 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정말로 신이 있다면, 전능한 신이 있다면 신이시여 내가 신에게 정성을 바칠 테니까 내 소원하는 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기도이든지, 그죠? 철야기도든지 금식이든지 헌금이든지 아니면 단기 선교를 갔는지 내가 했던 희생과 헌신을 올려드릴 테니 신이시여 그 전능한 능력으로 내 조그마한 소원 하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종교다. 자, 그런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이미 신이 되어 있고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끊임없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고 전능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런 우리에게 진짜로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 얘기해도 되죠? 미영 씨예요, 이름이. 미영이 많으니까 뭐 성은 말 하나 몰라요, 사람들. 그러니까 제 그 첫 전도사 때도 그 아가씨가 그때 학생이죠. 고등부 학생인데 미영이에요. 지금 저 캐나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영아, 네가 왕됨을 내가 무너뜨리러 왔다. 너의 신됨을 무너뜨리러 왔다. 네가 지금 뜻하는 그 뜻들을 내가 무너뜨리러 왔다. 그런데 이런 진짜 신이 우리에게 왔을 때 밀쳐낼까요? 환영할까요? 내가 물었거든요. 밀쳐낼까요? 환영할까요?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밀쳐낼지 아닐지 어쩔지 몰라서 한번 와봤습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는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나의 왕됨을 무너뜨리고, 그죠? 나의 높아짐을 무너뜨리고 나의 뜻을 무너뜨리러 오니까 싫은 거죠. 싫어서 확 밀쳐버린 거예요. 싫어요 하고 밀쳐버렸는데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진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3일 있다가 살아나시네요. 그럼 내가 밀쳐 죽은 그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지키려고 너는 왕이 아니고 내가 너의 왕이야.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 하고 왔는데 나는 싫다고 밀쳐버렸는데 그 밀쳐버려서 죽임 당한 그분이 누구라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내용이 없어지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8장 보십시오. 전도서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여러분 사물의 이치를 알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계를 만들고 뭐 달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뭘 보고 만들었어요? 사물의 이치를 보고 해가 뜨고 지구나.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사물의 이치를 따라 시계를 만들고 달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잘 아는 게 물리학이죠. 그럼 물리학을 잘 알아서 어디까지 쏘아 올립니까? 달까지. 지금 비행기를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잘 아는 게 지혜이긴 하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지혜자가 같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답을 또 해요. 1절에서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지혜자는 얼굴에 뭐가 난다고요? 광채가 나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뭐가 변해요? 사나운 것이 이렇게 변해지는 거죠. 사나운 모습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찡그린 얼굴을 어떻게 해요?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 지혜로워요? 제 설교에서 많이 웃죠. 뭐 화날 때도 있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누가 지혜자 같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다면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 사나운 모습이 변해진다. 어떤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변해지는 게 그게 지혜예요. 지혜 쉽죠? 가벼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꼭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 말고 두 번째 전도사 하던 곳에 저 한 해 선배가 거기 또 이제 전도사로 있었고요. 저와 같이 이제 전도사를 했는데 나는 그때 제가 유서동부고 그분은 중고동부를 담당했어요. 이분은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은데 학교에서는 이제 한 해 선배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외모가 좀 사나워요. 딱 보면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감히 말 걸다가는 좀 이렇게 뭐 우째할까 싶은 그런 좀 외모였어요. 근데 성격은 어땠느냐 하면 성격도 사나웠어요. 그래가 막 이렇게 교사회 하다가요. 말 안 듣잖아요. 뭐 밀가 빡 던지는 거예요. 조용히 해! 이렇게. 그래가 그것 때문에 시끌시끌했어요. 어떤 근사님이 어디 감히 전도사가 그래야 되느냐. 당회장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외모도 사납고 또 말과 행동도 이제 거칠으니까 교사들이요.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뒤에서는 막 수근수근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지혜가 들어가면 이런 외모, 성격, 기질이 변한다는 게 아니고요. 뭐가 변하느냐 하면 방금 그 사기꾼들을 또 외모를 얼마나 잘 꾸밉니까? 진짜 믿음직한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와요? 광야의 천사로 오잖아요. 정말 믿음직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나운 것이 변한다는 게 공동번역에서 뭐라고요?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인상 한번 봅시다. 옆에 사람들. 좀 찡그린 사람도 있네요, 지금. 여러분, 왜 찡그리고 살아요? 왜 인상 팍 쓰고 살아요? 왜 이 내천자 이렇게 꺼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왜 인상 쓰고 삽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찡그리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답을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일이 되면 어때요? 얼굴 표정이 싱글벙글 하면서 야 신난다. 막 기쁘다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상 쓰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남자가 직장 생활하다가 집에 올 때야 싱글벙글 하면서 오면 어떨 때요? 뭔가 일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일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집에 올 때 어떻습니까? 인상 팍 쓰고 와요. 그러니까 남편은 싱글벙글 하는데 아내가 또 인상을 팍 쓰고 있어요, 집안에. 왜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애가 애를 먹인다든지, 그죠? 예. 뭐 시어머니 전화 왔다든지 뭐 이러면 막 인상이 팍 쓰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지혜는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딱 인상 펴세요. 얼굴에 웃음을 가지세요. 아, 당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 2절부터 봐야 돼요. 자, 2절 보십시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세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을 우리가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죠.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면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로 부른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요. 처음에 왕이 없어도 되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가리죠. 거기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꽃이 번쩍거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당신이 대신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고 그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이루어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지 무려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시켜내거든요.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조상들을 사랑해서 그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해내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도 되는 나라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시내산에서 엄중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킬게요. 정말로 너희들 내 말 지킬래? 예, 지키겠습니다. 그때는 누구나가 다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이제 광야 나왔어요. 근데 이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못 지켜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이제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왕이 없어도 누구 말 듣고 살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거든요.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헌법과 같아요.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단 말이에요. 그 헌법은 때로 살면 되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훔치지 말라. 이렇게 살면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해 들어갑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예요. 후계자를 뽑지 않고 죽어버려요. 여호수아는 알아요. 왜요? 후계자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됩니다.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세요. 6년 농사 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세요. 땅을 쉬어야 땅도 회복하죠. 그리고 7년 곱하기 7년, 그리고 49년 다음에는 흰년입니다. 흰년에는 모든 종들을 자유케 하십시오. 땅을 팔았으면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고아가부 나그네를 잘 돌보십시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어느 나라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에 왕들이 없이 살았는데 세상의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리멸멸하고 살죠. 지리멸멸. 주변에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혹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으면 뭐 하면 됩니까? 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지으면 죄가 용서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죠. 그게 언약의 저주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맨날 지죠. 그래서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사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사사로는 그냥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재판관이에요. 사사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뭘 달라고 하죠?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굉장히 섭섭했어요. 왜 섭섭했을까요? 나는 한 번도 뇌물 받은 적도 없는데 왕을 요구하니까 이제 당신은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리지 마라 이 말 아니에요. 굉장히 섭섭해요. 어르신들이 되면요. 나이 드실수록 더 섭섭을 많이 탄다 그러더라고요. 섭섭병이라고 해요, 그걸. 그냥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세요. 만왕의 왕이 계세요. 그 왕의 말씀 듣고 살면 되는데 왕이 안 보인다고 지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럼 회개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죄인들이라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섭섭해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어라. 왕을 세우면 세금 내야 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11조 내면 돼요. 왕 세우면 11조를 더 내야 돼요. 그럼 12조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보내야 되고 여자들은 군인들 밥하러 또 군에 가야 돼요. 이렇게 해도 너 왕 세울래? 예, 그래도 왕 세워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 왕이 타락을 해가지고 잘못되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왕이 그들을 구원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사람 왕을 세웠기 때문에 나 너희들 안 구원해 준다? 그래도 왕 세워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 허락해요. 그래서 허락한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어요. 사람들이 환호하죠. 야, 이게 우리 왕이다. 처음에는 겸손했는데요. 한번 처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고 와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울이 자기 비석을 세우잖아요. 이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세요. 그리고 다른 왕을 세워줍니다. 누구요? 다윗이죠.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어린아이예요. 소년이에요. 아직도 얼굴이 홍안인 소년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자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악신이 들려요. 악신이 들리니까 진짜 기름 부은 받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현상금을 겁니다. 다윗을 고발하라고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쫓겨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현 체제는 아직도 사울이 권세이던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잡아 죽으려면 쫓겨다니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아니, 백성들은 진짜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다윗을 따라가야죠. 왜? 기름 부은 왕은 다윗이니까. 근데 다윗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사울 편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 편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사울 치하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그 억울한 자들이 다윗에게 가서 한 400명 몰려, 진짜 이 깡패 집단처럼 이렇게 몰려다녀요. 한 400명, 나중에 한 600명, 그 정도 따라다녀요. 그러면 사울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다윗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다윗에게. 다윗은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오늘은
이 동굴에 있다가 빠스락 소리 나면요 도망가야 돼요. 내일은 저 숲풀에 광야로 그 쫓겨다니는 그 다윗 왕의 말을 들으시렵니까? 아니면 이미 왕궁을 마련하고 군대가 있고 그죠? 조직이 있는 이 사울 왕의 말을 듣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런 왕들이 아니라 약하게 된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약하게 되신 정말 다윗 언약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의 말을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게 여러분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2절 보십시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왕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죠. 물론 왕이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왕이 된다는 것은 왕은 항상 뭘 두고 백성을 다스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을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왕을 세웠기 때문에 3절입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이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이런 요즘 왕들은 이런 왕 없잖아요. 물론 이런 왕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요? 저 북한에. 예, 그런데 북한에 이건 정말 사이비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이단 교주처럼 하고 있잖아요. 3대를 세습해도 다 충성하고 있잖아요. 사이비 집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종교 체제가 아니라 그 정치 체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정말로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충성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독재자 시절이나 전제군주 시대에는 그 힘에 눌려서 살았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왕의 명령이면 그죠? 뭐 사람 죽고 살리는 일을 왕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왕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독재입니까?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독재자입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라는 것은 독재 못해요. 표를 안 주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건세와 권위에 복종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를 그 현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현대를 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그러니까 현대를 지나버렸거든요. 현대를 지난 이런 중세 시대에서 뭐 그 봉건 사회 그리고 그 어떤 영주의 왕의 그런 권력들이 다 무너지죠. 특히 이제 철학적으로 이게 유명해진 것은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로 철학적으로 더 모든 권위를 해체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모든 권위의 해체입니다. 모든 권위의 해체. 이걸 오늘 이 시대로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말 애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태경이 아버지 말씀 잘 듣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든지, 그죠? 학교 가서 공부를 하든지 부모 말 안 들어요. 죽으라고 안 들어, 죽으라고 안 들어. 이게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사실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이 그래요.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다들 그 시대마다 왕의 명령을 안 들었어요. 우리도 우리 아버지 엄마 말 안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우리 어릴 때 보면 지독실이도 말 안 듣는다 그런 소리 다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커가지고 우리 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지독실이 부모 말 안 듣는다 그러고 살잖아요. 이게 헤아려 새 것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건 선악과 따먹을 때 이미 너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유혹을 받아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날 이 시대는 뭐 인권 말하고 민주 말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자기들의 탐심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이런 시대에 왕의 명령을 들으라고요? 콧방귀 낍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라고요? 웃기고 있는데 니나 잘하세요 이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통치를 하려면 북한처럼 해야 돼요. 아니면 전두환처럼 확 잡든지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꼼짝없이 말을 들어요. 그럼 종교단체도 어떻게 해야 되게요? 완전 신성화시키는 거죠. 교주를 신성화시켜서.
그래서 완전히 교주 말이면 끄뻑 죽듯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시대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시대에 오늘 2절 말씀,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웃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5.18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5.18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은 독재자의 후예만 그렇게 말할 거다. 그러니까 또 야당 대표는 뭐라 그래요? 아니 저 북한의 독재자는 독재자라고 말도 못하면서 예? 그러니까 자기가 찔렸겠죠 좀. 독재자고 좀 찔렸겠죠. 그래가지고 막 말이 많아가 독재자 얘기가 갑자기 많이 나오던데요. 여러분 독재자라는 말 왕이 마음대로 하는 그 시대는 진짜로요. 정치인들 말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 김영삼 씨라든지 김대중 씨, 전직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이분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가택연금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기 없는 자들은 그때 정치인이든지 종교인이든지 그저 언론이든지 제대로 말 못했어요. 그래서 조창기도에 목사들이 가서 그 독재자 앞에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 있는 근세는 로마서 말씀 인용해서 위에 있는 근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지금 대통령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목사들이요. 쿠데타 일으킨 사람도 그죠? 쿠데타 일으켜서 자기 동족을 죽이고 그 대통령 된 사람에게도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왕의 명령을 들으라 할 때 누구 왕의 명령 들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직접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왕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그 왕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왕이 쿠데타했어요. 악을 행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에게 칼주 그 제사장 죽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죽여요. 겁이 나서.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근데 에돔 사람이 도액이 그 제사장 80여 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의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할 때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전할 때에 그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이삼지 마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니라. 여러분 전제군주 시대에는 정말 왕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그런 왕 앞에서 함부로 반대하거나 함부로 경소리하면 큰일 나죠. 이걸 공동봉조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임금이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나 하는 자이니 경솔하게 의전에서 물러나오거나 임금이 싫어하는 일을 고집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 왕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 때 순종해야 되죠. 안 든다고 왕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 뭔데요? 라고 하면 왕이 어떻게 해요? 저놈 죽여라.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 우리도 왕 되려고 해요. 왕이 되는 것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물론 옛날에 전제군주 시대에 왕의 정권을 행하는 것을 비유로 말할 수는 있어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왕들이 전제군주 시대에 우리 조선시대 왕은 뭐라고 말해요? 왕이 곧 국가예요. 루이 14세도 그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국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임금이 그죠? 수도를 버리고 피난 갔어요. 백성들은 지금 다 죽고 있는데 왜 임금을 피난시킵니까? 어떤 임금은 어떤 신하도 그 임금을 얻고 피난 가요. 임금 죽으면 뭐가 망한다 그래요? 나라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학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그래서 외세 불러가지고 다 짓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제군주 시대의 왕의 말은 곧 법이고 왕이 또 국가라고 그렇게 빗대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나 용감한 신하는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다가 어떤 사람도 나와요?
목 잘려 죽는 자도 나오죠. 그러면 왕이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키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목베임 당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왕들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선지 막 목 잘라 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진짜 엉터리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목을 잘라 죽인다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왕을 우리는 어떤 왕으로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왕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안 좋은 왕들 전제구주 시대 뭐 독재자들 앞에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 목 잘림 당하잖아요. 그런데 옳은 왕,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왕 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당신 무슨 얘기합니까? 그런 하나님 없어요 라고 항의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4절 보십시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왕이시여 지금 무슨 짓 합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그런 신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놈 당장 죽여라 하면 왕의 측근에 있는 그 왕의 경호대가 가장 군기가 세요.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당신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왕명을 거역하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왕명을 거역하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왕의 명이 절대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도 시비를 걸어요.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하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종교성에서 나 여기 있고 신이 저기 있는데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나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자아를 확대시켜요. 그래서 뭐가 되려고요?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죄라고 공격해 오는 것이 진짜 왕이시거든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그게 죄라고 고발하러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진짜 왕을 어떻게 해요? 밀쳐버렸죠. 그래서 그분이 죽임 당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 이러한 진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우리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이 돼 있어서 그렇죠. 진짜 왕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이미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대통령 마음에 들어요? 안 들죠?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 있어서 그래요. 진짜요? 목사 마음에 들어요? 이건 내가 하네. 우리 교인이 아니라서 얘 그래요. 아니, 등록을 안 했었거든. 멀리서 보면 좋아요. 근데 가까이 오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뭐 저래? 내가 목사 되면 저렇게 안 할 거야. 자기가 목사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교통부 장관이 왜 길을 이렇게 만들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여튼 사사건건 시시비비 할 때마다 전부 욕합니다. 뭐 내일인가? 노무현 대통령 10주년이라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그 정책할 때요. 개나 소나 다 욕했습니다. 뭐 길 가다가 넘어지도 대통령 때문에 이랬다고 뭐든지 그랬어요. 근데 객관적인 경제 지표가 요즘 나오는데 보니까요. 그 당시에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더 나았다 그래요. 뭐 세금 폭탄 뭘 많이 했잖아요. 하여튼 우리는요. 내 마음에 따라 대통령의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물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가 투표해서 세운 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데 우리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그 왕의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 왕이라면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해요? 밀쳐버려요. 이게 진짜 왕이든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성경 한 몇 권 보십시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금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해주겠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럼 진흙을 가지고 그릇 만들다가 제대로 형태가 안 돼서 어그러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콱콱콱 뭉쳐가지고 뭐요?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진흙은 토기장이가 의도대로 만들어내요. 처음에 컵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릇이 제대로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콱 어겼어요. 어겨가지고 뭐요? 다른 밥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을 딱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5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해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 전하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이 쳐들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저 토기장의 집에 가봐라. 가서 보니까 막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인데 어떤 진흙이 너무너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요?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데 너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 버리려고 해도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흙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진흙도 땅의 티끌이에요. 그걸 아파라 그래. 땅의 티끌. 그래서 아담아도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첫 사람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원재료가 땅의 티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티끌은 그 주인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타락을 하니까 그런 주제에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요? 네가 뭔데? 내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네가 뭔데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릇이 토기장이를 보고 네 뭔데 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게 죄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네가 뭔데 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요? 나는 왜 키 작게 만들었는데?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장인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네가 뭔데 날 이렇게 만들어? 이게 진흙이 타락해서 아니 하나님이 그릇 만들 때 하나는 요강으로 만들든지 요강 아세요? 오줌 넣는 요강으로 만들든지 뭐 보석함을 만들든지 이거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요강이 있다가 하나님 니 뭔데 날 요강으로 만드나? 똑같은 진흙인데 얘는 보석함을 만들고 나는 왜 요강을 만드나? 맨날 찌린데 나는 오줌만 받고 있어야 되나? 그럼 똥장구이는 뭐라고 할까요? 너는 그래도 낫다. 나는 똥장구이다. 이거 똥장구는 아세요? 옛날에 똥 퍼질고 담는 그 도구로 만든 도자기가 있어요. 그걸 똥장구이라 그래요.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요. 똥 퍼담는 도구예요. 아니, 진흙을 가지고 주인이 마음대로 만드는데 그런 진흙이 있다가 왜 나는 요강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똥장구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릇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진흙으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왜 당신은 왜 그럽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한다. 돌이키라. 진흙덩이들아. 근데 이 진흙덩이들이 말 듣고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예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예레미야 18장 1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노? 나를 높여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토닥거려주고 나를 성공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뭐 나를 부순다고 뭐 자아를 무너뜨린다고 그런 하나님 미쳤다고 내가 믿습니까?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신이 하는 말, 진짜 왕이 하는 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왕, 헛되다. 네 말하는 거 헛되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하겠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 결정대로 하겠다. 쓸데없는 잔소리 하지 마라. 이게 고상하게 나오면 기도입니다. 이게 고상하게 나오면 기도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 충성,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소원 이루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죠? 헌신, 충성, 봉사를 했는데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날 사기 당하게 합니까? 자기가 사람 믿어서 속아놓고는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이런 남편 줍니까? 지가 좋다고 결혼하라고 누구보고 원망합니까 지금? 우리는 전부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자기가 아직도 땅의 뒷그림을 모르는 자들의 항변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지혜가 짜증내지 않고 얼굴에 웃는 얼굴이 지혜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 소원이었거든요. 자기 소원, 자기 뜻이 없으니까 만사가 다 누구 뜻대로 잘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해요.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니까 잘 됩니다. 라고 하면 얼굴에 만면에 웃음이 뜨는 거잖아요. 지금도 얼굴이 굳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을 웃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지혜는 뭘까요? 만왕의 왕이 실수 없이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버려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19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19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세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그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우섬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린다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기장의 집 와서 이제 완전히 만들어진 옹기죠. 예. 질그릇을 하나 사서 백성의 어른들을 데리고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갑니다. 여기는 온갖 우상숭배하는 곳이에요. 바알들에게 자기 아들을 잡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4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의 누가 모르는 왕들이 모르는 유다의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렸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안 듣고 명령하지 않는 것만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그거 게흰놈으로 바뀌고 헬라어에서는 그게 게헨나로 바뀌어요. 게헨나 뭐예요? 지옥. 그래서 신약에는 이 게헨나가 지옥의 대명사가 돼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모임이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와서 만왕의 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정성 바친다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지옥 그래요. 지옥. 우리의 뜻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꿈과 계획이 무너져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천국.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진흙 주제에 토기장에게 당신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라는 말을 하는 이것이 고상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충성했는데 남편이 뭐 성질을 못했는지 뭐 어제 뭐 자천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실수하는 거예요. 난 누군지 모르세요? 진짜 나는 그분에게 직접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충성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요? 하나님 난 이장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 분이 있어요 진짜로. 나 직접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자기가 당당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느냐고요. 이게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에게 대드는 꼴 아닙니까? 성경 너무너무 말씀 많이 해요. 이게 로마서 9장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거로 저거로 만드는데 와 네가 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예레미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우리가 정말 자기 주제를 몰라요. 어떤 판사가 판결문에서 재판하면서 어떤 피고인을 보고 당신은 주제 넘은 짓을 했어요. 당신 주제를 몰라요 했다가 인권위원회에 고소했대. 이야, 참 인권 무섭죠? 죄인이 재판받으러 왔는데 그냥 판사가 당신 주제 넘은 짓을 했어요 하니까 자기가 인권이 침해됐다고 인권위원회에 고발했다 그래요. 그래서 인권위에서 법원에 시정조치를 해야 되니까 법원에서는 뭐라요? 나 틀린 말 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주제 넘은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고 잘못했는데 주제 넘은 짓을 했다니까 요새 인권위원회 판사하기도 힘들어. 물론 뭐 가짜 판사들 정치편에 붙어서 가짜 판사도 많지만 요즘은 판사에도요. 판사 보고 나 인권 침해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죄인들아 회개하라 하면 맨날 인권 침해로 고발받을 거예요.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이러면 목사가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나의 인격을 침해했습니다 하고 맨날 고발받아야 돼. 맨날 재판 불려가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죄인 안 되면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죄인들아 회개하라 이러면 이제 인권위원회에 이제 고발받아야 돼요. 동성애가 죄입니다 하면 좀 있어 보세요. 법 통과하면요. 이제 동성애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인권위원회에 고발받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그래요? 이성애자도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해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우리 죄 지적해 보세요. 얼굴 벌개집니다. 우리 자존심 탁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거 취향들 딱 지적해 보세요. 얼굴 벌개진다고요. 제가 어제 전주 갔는데 그 전주 오시는 그 집사님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 주일 썩을 때 그랬잖아요. 검색대가 있는데 뭐 물건 훔쳐나오면 삐 걸리잖아요. 근데 천국에도 검색대가 있다 그랬어요. 천국에 검색대가 있는데 여기에 뭔가 내 의, 내 자존심, 내 공로 이런 거 다 걸린다고요. 아무도 통과 못해요. 그 말 했더니 같이 공부하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도 걸려요 하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대. 그러니까 그분이 소심하게는 이러다가 그 뜻은 아닌데 그게 우리예요. 아니 진흙덩어리가 그러니까 저도 마치 이런 설교 해도요. 이 집사람도 있고 뭐 애도 있지만 내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해보세요. 밥 먹다가도 얼굴 색이 달라진대. 그러니까 나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지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소리 들어도 짜증의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뭐래요? 웃는 얼굴이 돼. 그게 지혜자예요. 아직도 천국 못 간 이유가 있지요. 가면 검색대 걸리니까 더 깨어지려고 더 자아 부서지려고 여기 살려두신 거예요. 45장 이사야 45장 9절 보십시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여러분 화 있을진저 누가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다고 자기는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하는 그들 보고 늘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감히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포장을 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를 들고 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금식을 들고 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전도했대요. 바다로 산으로 이틀에 일주일에 2번 금식했대. 그거 들고 와요. 주여 주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불법을 행한 자라 날 떠나가라. 도대체 진흙덩이 주제에 하나님의 양가 이러쿵 저러쿵 감히 세상의 왕, 독재자 왕, 전제군주 왕이라도 함부로 말 못해요. 왕이 마음대로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시죠? 그럼 하나님 실수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돼야 됩니까? 왜 우리 집안 이렇게 안 돼야 됩니까? 감히 진흙덩이가 하나님께 이렇군 저렇군 지금 지도하고 있어요. 지도. 그게 이사야 45장이에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어진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뭐였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 그렇게 기도 못하죠. 노골적인 사람 정말 헌신충성 많이 해서 사람은 그 정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서워서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주여 그럴지라도 내가 더 헌신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이건 오기예요. 오기. 내 뜻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가 하는 게 대한 항의라고요. 데모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주세요. 헌금하고 헌신봉사 다 해도 안 들어주세요. 그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게 철야 금식 기도입니다. 데모하는 거예요. 붉은 띠 묶고 예? 임금 인상하라.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 제목 줘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자기 뜻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이 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소원을 포기하고 주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건데 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진흙덩어리 주제에 하나님 보고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어요. 나무집 제사상에 감나라 배나라 하도 요거 더 묻습니다. 천지창조 하나님께 진흙덩이 주제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 너 무엇을 만들었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날 이 모양 만들었느냐? 하나님 손이 있느냐? 당신 뭐 만듭니까?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아서 하고 묻고 어머니에서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여서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해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요.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을 한 일에 관해 내게 명령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 바쳤으니 장래에 내 아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 되는 복을 못 받더라도 내가 이렇게 헌신충성했으니 내 아들들 장래에서 복 받게 해주십시오. 네가 나에게 명령할래? 이게 종교성이에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토기상의 주제에 아까 우리 찬송했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보혈 흘네. 정말 벌레 맞아요? 그럼 집안에 벌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탁탁 밟아가 죽입니다. 예? 벌레 있으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집에 벌레 한 마리 있어보세요. 당장 에프겔락 뿌리가 죽여버립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진짜 벌레예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벌레 주제에 감히 감나라 배나라 해요?
그 테크닉 배워주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 소원 이루어주자고요? 진흙덩어리 주세요. 하나님 보고 이렇게 저렇게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제가 이걸요 공동목록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에서 12절. 아, 네가 비참하게 되리라. 자기를 빚어낸 이와 다투는 자여, 옹기 그릇이 옹기장이와 어찌 말다툼하겠느냐? 옹기 흙이 어찌 옹기장이에 당신이 무엇을 만드는 거요? 할 수 있겠느냐? 작품이 어떻게 작자에게 형편없는 솜씨로군 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제 아비에게 왜 이 모양으로 나와서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어미에게 어찌 이 모양으로 낳느냐고 그 고생을 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을 빚어 만드신 거룩하신 이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내 자식들의 일로 너희가 나를 심문하는 것이냐? 이 손으로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이냐? 땅을 만든 것은 나다.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해 놓은 것도 나다. 이 손으로 내가 하늘을 펼쳤다. 그 모든 별들에게 내가 명령을 내렸다. 너무 정확하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네가 비참하게 되리라. 자기를 빚어낸 이와 다투는 자여, 옹기 그릇이 옹기장이에 어찌 말다툼하겠느냐? 옹기 흙이 어찌 옹기장에게 당신이 무엇을 만드는 거요? 할 수 있겠느냐? 작품이 어떻게 작자에게 형편없는 솜씨로군 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지 아비에게 이 모양 왜 이 모양으로 나와서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어미에게 어찌 이 모양으로 낳느라고 그 고생을 하여서 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을 빚어 만드신 거룩하신 이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내 자식들의 일로 너희가 나를 심문하는 것이냐? 이 손으로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이냐? 땅을 만든 것은 나다.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해 놓은 것도 나다. 이 손으로 내가 하늘을 펼쳤다. 그 모든 별들에게 내가 명령을 내렸다. 우리가 진흙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땅의 티끌임을 정말로 자기가 땅의 티끌임을 한 마리 벌레 같은 자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가 자기가 신인 양, 모두가 자기가 왕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고 항의합니다. 대통령이 왜 저러냐고, 목사가 왜 저러냐고. 진짜 독재자가 다스릴 때는 말도 한마디 못 해놓고, 독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잘못해도 그래놓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왜 이러느냐라는 항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왜 이러느냐는 항의예요.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흙 덩어리가 토기장에게 항의하는 내용과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 지혜자는 지 주장이 아니잖아요. 지혜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왕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왕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나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나보고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 하면 삽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합니다. 목숨을 걸고 갑니다. 그게 내가 종입니다. 내 밑에 부하들도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천지창조의 하나님인 당신이 내 종에게 나아라 하면 그냥 나섭니다. 내가 어찌 감히 당신에게 나갑니까? 나는 당신에게 나갈 자격이 없어서 그저 유대인들, 장로들에게 대신 보냅니다. 저는 감히 당신에게 나갈 수 없고 당신은 우리 집에 오시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로마의 백부장의 신앙이었어요.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게 저주요, 그게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그인 줄, 내가 그인 줄, 요한복음 8장 20절, 내가 그인 줄, 내가 창조주인 줄, 내가 구원의 주인 줄, 내가 심판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저 동방박사들이 보고 와서 경배해요. 예루살렘의 동방박사들이 와서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나 외에 누가 왕이 있단 말이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묻죠.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 태어났냐. 바리새인들 쓰기가 너무 잘 알아요. 예,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이건 미가 선지자가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자가 영원히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방방사들이여 당신들이 가서 그 아기 예수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에게 경배하리이다. 왜 그렇게 했어요? 죽이려고. 두 가지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마구간에 오셨어요. 짐승 같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먹이로, 우리의 먹이로 오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 앞에 경배하는 자가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 유대사에서 가장 낮고 낮았던 그 목동들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해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다 헤롯이에요. 예수가 내 마음에 들면 봐주겠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겠다. 이게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있어요? 당신 만든 세상 꼬라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날 이 모양으로 만들어요? 당신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지도하려고 지시하려고 하는 것.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뭘까요? 주여, 감히 벌레 같은 죄인이 진흙덩어리 주제에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한 이것이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군요.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 정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흙덩어리인데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어요. 진흙덩어리가 귀한 게 아니라 보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게 진흙덩어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어요. 세상에 볼 때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정말 보잘 것 없어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질그릇 덩어리 안에, 이 죄의 악된 질그릇 안에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걸 예수 믿습니다. 사람들 안 알아줘요. 우리 안에 보배를 못 보니까. 우리 안에 보배를 보는 자는 당신이 귀해요. 그건 장애인이라도 시집을 갔든 못 갔든 장가를 갔든 못 갔든 교회 개척을 해서 삘삘 하든 말든 10년을 해도 교인이 한두 명이든 말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진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오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얼굴이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노력해서 되는 길 결코 아니에요. 노력해서 살아가면 또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질그러에 왔다면요. 이거 옛날에 복권 선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선전하더라고요. 쨍하고 했던 날, 김창완? 김창완가? 산울림. 예, 산울림 그분이 복권 선전을 그랬어요.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주머니 하나 여놓은 거죠. 회사에서 말단 직원이에요. 과장이 막 욕해요. 그래도 아무도 안 알려줘. 왜? 알면 돈 좀 달라 할까 싶어서. 그 로또가 아니잖아요. 그 로또가 아니잖아요. 로또 당첨되고 행복한 사람 거의 없대요. 거의 이혼하고 망하고 그래요. 갑자기 돈 없다 돈 생기 보세요. 많은 기지요. 그래서 진짜 영원한 생명이 이 진흙덩어리, 이 벌레 같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 세상이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짜증내지 말고 얼굴 환하게 웃고 사세요. 그게 진짜 지혜자예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는 얼굴 찡그리지 않고 웃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흙덩어리인데 그 진흙덩어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원망불평 찡그림보다 참 지혜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